우리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불신앙이 빨리 제거돼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날마다 무엇이 올라옵니까? 불신앙이 올라와요. 그래서 불신앙 제거하는 게 신앙생활의 사실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제거돼야 된다. 불신앙이 제거됐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천지 만물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체질화가 돼야 되는 복음 체질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완전하고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유일한 구원자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떤 능력을 체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주님 말씀으로 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읊조리면서 읽어봤거든요. 그 대표님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읊조리면서 읽어봐라. 20분도 못한다. 20분이 뭡니까? 진짜 읊조리면서 하면요 눈물이 나와. 읊조리면서 하면. 그러니까 막 또박또박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하나씩 읊조려 보면요. 그렇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 우리 타락한 인생이 가장 순수하고 정제되고 완전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읊는다? 그 말만 진짜 진리의 말씀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진리가 된다. 그래서 말씀의 발판이 뿌려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구원받은 나, 교회가 이해됩니다. 구원받은 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무엇이다? 선교지다, 선교지. 생사화복이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없다. 우리의 생일도 아시는 주님께서 미안합니다. 우리의 장례식도 주님 아신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그 시간을 아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날도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갈등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시한부 인생이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은 내세는 분명히 있다. 이것인데 내세는 무엇입니까? 사후를 말하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독교를 유지하는 발판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 믿고 어디 가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잖아요.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세요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은밀하게 말하면 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또 맞는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예수 믿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도 폭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전도 폭발의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막 노골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장점이면서도 또 약점이야. 왜냐면요.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팍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죽냐? 왜 갑자기 산 사람한테 죽는다고 재수없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지 막 싸움도 나고. 이게 장점이면서 약점인데 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메시지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끝이라면
굳이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고 난 이후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하려면요, 이 넷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사실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재밌습니다. 불교에서도요, 오늘 원불교 그거 딱 지나가는데요, 거기 전수막도 적혀 있어. 이야, 교회를 다 따라고, 또 따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다 하더라, 죽음에 대한. 그러면서 우리 공부하자, 뭐 이런 얘기를 적어 놓고. 이야, 그럼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럴 건데, 거기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환생한다, 윤회한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을 때 공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모든 종교가요, 여기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우린 대부분 이 땅에 없어질 걸 선택하거든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 호화롭게 산 부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런데 이 땅에는 진짜 거지, 인정도 못 받고 먹을 헐벗고 배고프고. 그런데 죽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부자는 거지 나사로 품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불못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와, 그러면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거지처럼 살면 천국 간다, 낙원 간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비록 이 땅에서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영원한 것을 선택한 그 나사로의 삶이 더 가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그건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 그런데 만약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과연 그럽니까? 과연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은 아픈 데 다 진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보고. 지금 의사 때문에 난리가 났어, 지금. 의사 증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요즘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보수, 대부분 의사들이요, 보수 쪽이 많습니다, 의사가. 대부분. 그런데 의사를 이제 증원한다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 난리가 났어. 좌파보다 오히려 보수 쪽에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같은 편인데 오히려 증언해가지고 왜 우리를 못 살게 하냐, 막 이런 얘기도 할 정도. 그럼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딱 깊게 들어가면요, 다 먹는 거 싸움이에요. 먹는 거 싸움. 그래서 누가 이 얘기를 해주냐? 김성 대표님이 얘기. 아마 영상 찍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성 대표는 그렇게 해요. 증언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보수 쪽 사람들이 증언하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그건 뭡니까? 보수주의적인 성향은 사실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결국은 일시적인 것들, 결국에는 돈, 물질, 전부 다 걸려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만약 부명장수면 좋겠는데 의사들은 미리 검토하고 진료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100세까지 삽니까? 영원히 살아요? 의사도 똑같이 죽어요. 그렇죠. 호의호식하고 막 좋은 거 먹고 막.
진시 황제가 불로 장생하는 그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런데 결국 못 구하잖아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다면 땅의 것만 쳐다보는 추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없어질 것들, 추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집착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언제든지 영원한 것을 해요. 영원한 것.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날수가 날아가듯이 지나간다. 날아가듯이. 여러분들 날아가듯이 진행되죠. 저도 보니까요. 여기 온 지가 벌써 몇 년이야. 제가 개척한 지가 와 벌써 10년이 10년. 날아가듯이 지나가. 지금도 개척하는 것 같은데 맨날 개척하는 것 같아 나는. 왜? 맨날 힘들어. 맨날 어려워. 맨날 없어. 이게 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부르짖어야 돼.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낮추시는 거죠. 그런데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가든. 돌아보니까 10년이야.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연수가 강건하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우리의 생 자체가 어떻게 가고 있다? 날아간다. 주님은 어떠십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주님의 왕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니까 주님이 뭘 준비한다고요?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얘기하시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해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천국이 과연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천국이 없다면. 성경의 6, 70번의 예언 중에 천국과 재림만 성취 안 됐어요. 전부 다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성취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주님의 왕국이 많은 거니까. 천국 갈 소망이 있다? 천국 갈 소망 때문에 진정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갈 소망이 없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갈 소망이 없다, 기쁘지 않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다? 뭔가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뭐 조금 더 알다 보니까 막 나중에는 뭐 왕국 못 들어가면 징계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나중 얘기야, 그 얘기는. 그거는 차원이 낮은 얘기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징계 가운데 거하라고 맨날 그 얘기만 합니까? 아니요. 징계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들어갈 자신이 없나 봐. 그 기쁨이 더 커야지. 그렇죠.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사역을 동참케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그 왕국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받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기쁨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징계 안 받으려고 내가 정신 차려라. 주님이 그래 악한 사람이냐? 주님이 우리를 막 징계하니까 내가 징계 안 받으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징계를 받아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 기쁨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줬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요즘 뭐 이런저런 메시지들이 막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들어도 뭐 은혜스러워. 그 은혜스러운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나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하고 사명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낙원, 왕국,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주님께서 사하시고 지옥에 갈 모든 신분 상실케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결국 우리를 어디 가게 하시죠? 천국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전히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국 언제 들어갑니까? 마지막 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를 속이는 자 이간자 계속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 이게 누구요? 마귀야.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광명의 천사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자유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악한 짓을 누가 하냐? 마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죽은 자요. 죽은 자의 소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죽은 자에 대한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귀신론이 있습니다. 이 귀신론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 귀신이 된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됩니까? 그게 귀신 장난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원래부터 있는 존재예요. 윤회론을 말합니다. 윤회, 전생, 내세에 윤회된다, 다시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또 귀신 장난이에요. 원래부터 있는 존재예요. 제사. 부모님이 오시는 겁니까? 그럼 당연히 해야지. 부모님이 오시면 제사장 차리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됩니까? 부모님 좋아하는 맛집에 가야 돼. 그렇잖아요.
제사장을 왜 차려? 부모님 평소 때 먹지도 않는 건데. 부모님 좋아하는 거 호텔 좋아했으면 호텔 가가지고 양식으로 하고. 그렇죠? 한식 좋아하면 한식, 명인 밥상 이런 데 데려가고.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권사님이 갑자기 돈가스 막 해가지고 가자고 먹선. 우리 권사님 가십시다. 이런 먹었는데 맛있다고 그걸 사진까지 찍어 놓으셨대. 나 충격 받았어. 이야, 그 어떻게 그 돈가스 집 그 사진을 그 찍어 놓냐, 그거를. 가고 싶다고. 그 가니까 확실히 맛있구나. 죄송합니다. 나중에 병정제가 혹시라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어디 데리고 가야 돼요? 그 돈가스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막 제사하잖아요. 제사하면서 막 부모님 온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재밌다. 진짜 부모님 없으면요, 징그러운 거잖아요. 그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다 점술. 온 동네방네 요즘 지하철 안에도 있습니다. 와, 지겹다. 대학로 이번에 갔잖아요. 점술. 다로. 그리고 막 시내 나가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점술이 진짜 맞으면요, 이 땅에 검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검사 필요 없지. 점치는 사람 다 해주면 되지. 경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미리 딱 맞춰주면 되니까. 저놈이 도둑놈이다, 잡아라.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거지. 그런데 뭐 점술 의지하잖아요. 제사 의지하고. 이따 어디서 옵니까? 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야, 제사 지면 망한다. 그럼 유럽이 망해야지. 유럽 제사 안 드리거든요. 근데 유럽은 세계 최강대국들이야. 그렇죠. 말로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떼붙이는 거야. 우와, 조상을 안 섬기면 우리 집안이 망하고 그럼 미국도 망해야 된다. 미국 망했어요?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요, 잘못된 말을 가지고 계속 잘못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제발 오지 마라. 여기 오지 않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계속 죽은 자를 불러들이고 막 으쌰으쌰하고, 부자가 불못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불꽃 가운데 막 고통을 당하니까 여기 제발 우리 후손들이 오지 못하도록 나를 그쪽에 보내달라. 성경 뭐라고요? 보내줘도 안 믿는다는 거야. 보내줘도. 그래서 이미 모세와 그 선지자들을 말한 그 책 가지고 하라는 거잖아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라 그냥. 그런데 막 꿈에서 봤다고 그걸 막 지옥 간증하고 이러면 다 믿는 것처럼 안 믿어요. 안 믿는 인간은 안 믿는 거야. 그 간증에서 믿는 사람은 성경을 줘도 믿을 사람이야. 계속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은 성경 가지고도 믿을 사람이야. 근데 뭐든지 막 간증 가지고 막, 간증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필요는 한 거지만 위험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막 주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주가 되거든요. 그 경험이 그게 막 주가 됩니다. 그게 막 그것만 말하고 다녀. 하나님의 말씀 말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 어떻게 됩니까? 선조에게 있었던 영적 유산이 그대로 늘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 계속 제사 드려야 돼. 계속.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 드리면 3, 4대까지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거는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다?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조상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3, 4대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 많이 드린다? 죄송합니다. 그 가정에 이런 우사들, 옛날 말하면 우사, 질병 계속 찾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무당집 가보십시오. 무당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제사를 엄청 많이 드렸어요. 그 정신 문제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 무속인들 그 가정들 쑥대밭 돼 있어요. 쑥대밭.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해결받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문제 해결 받지 못한 자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고 사망과 저주, 지옥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행복의 길로 주님의 왕국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천국 가기 전에 배경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수만 가지의 문제겠지만 우리는 6가지로 정리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소속. 그러니 하나님 없는 다른 것을 섬기죠? 우상 숭배. 우상을 계속 섬기니 어떤 문제가죠? 마음과 정신의 문제.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있으니 계속 어디로 나타납니까? 육신의 문제로.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음의 문제. 그런데 죽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후대들에게 계속 영적으로 유산을 준다. 이게 6가지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가운데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안 빠지는 게 없어요. 하나라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 상태를 딱 진단해 주면 됩니다. 아무리 잘 살고 대단하고 세상에 위대하게 보여도 결국 당신에게는 이 가운데 있다. 당신은. 그래서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과 다른 세상에 막 집착하는 거다. 당신은. 진정한 안식이 없다. 행복이 없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어떤 분은 거짓말 하더라고. 공개하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녀. 대부분 이제 자기 자녀를 위해서요. 부모님들이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교육이 최대 종교예요. 최대 종교. 교육이 최대 종교. 교육이 최고 종교라는 거는 그 교육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첫째 누굽니까? 자기 자녀거든.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거 얘기해도 아니야. 자기 틀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육을 잘 해가지고 좋은 교육. 저도 오늘 들었는데 이제 교육이요. 고등학교 교육도 정규 교육으로 들어온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이제 교육으로 이제 고등학교 의무 교육으로 들어온 거예요. 의무 교육으로. 지금까지 중학교까지였거든요. 고등학교까지. 그 말은 고등학생들까지 못 나간다 이거예요. 이젠 작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가르치는 것만 배워라 이거야. 놔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부딪히는 내용들 막 계속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 빼기도 힘들어요. 의무교육. 고등학생까지. 그 불신자들이요. 전부 다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 운명은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되어 있다? 사단이 주인이야. 사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뭐가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배경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러면서 우리는 5가지 확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비게이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인승기사. 들어보셨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실 것이다. 사죄의 확신.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구하면 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다 나옵니다. 승리하신 이런저런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시험을 주실 것이다.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이김을 주심을 찬양한다. 고린도 10장 31절 다 나오잖아요. 인도의 확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부 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전부 다 구원 5가지 확신. 이 가운데 저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는 분명히 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는 종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해방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해방하셨다.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지금 어떻게 따라다녔다. 현재.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완전한 이름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질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질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모질해서 자빠지고 실패하는 거지 그리스도는 완전한 이름이야. 그 날마다 그래서 뭘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우리가 모질한 거지. 그렇잖아요. 주님의 역사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안 불러서 탈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발판을 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제 오늘도 이제 데이비차 선교사님이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엄청나게 막 많이 다니고 막 이러니까 자기한테는 뭐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도피하고 싶어가지고 그 도피하러 갔는데도 또 막 사람들이 강의 요청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이로 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그 교회라. 지금 몇 명 사람도 있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들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 마라. 뭔가 계속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뭔가 계속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이제 자기가 유명 인사가 됐으니까 이쪽 말도 들어봐요. 이쪽 말도 들어봐요. 막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나올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떠밀어가지고 잠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제부터 눈치 안 보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걸 요구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널 쓰기 원하시는데 네가 피곤하면 쉬어라. 네가 안 하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자기는 이제 막 자기 생각 가운데 갇혔어.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쓰잖아요. 메시지를 딱 하고 나면 한 주간 지났는데 조회수가 20만 명이 넘어. 20만 명. 20만 명. 20만 명 넘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메시지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제2막을 열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교의 패러다임.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셨는데 모든 세대들이 일어나서 선교를 하게 되고 그게 무빙스쿨이요. 그게 전 세대 무빙스쿨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엄청나게 강하게 깨달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 흩어진 자가 흩어진 게 무빙이잖아요. 김성 대표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흩어진 자. 그게 무빙한 거다, 무빙. 하나님 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느 형제가 와가지고 자기는 집회하고 너무 피곤한데 그냥 가고 싶은데 이 형제가 덩치도 막 크다는 형제가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또 엎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해줬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순간 팍 터져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자기를 막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현실이다, 현실. 이 형제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은 1.5세, 2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는 하는데 정처장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형제에게 힘을 주시면서 너를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딱 끝나고 났는데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16명이 딱 서 있다. 기도 받겠다고. 이야, 이거 죽겠다.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막 200명씩 하고 막 그래 했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딱 끝나고 딱 눈을 딱 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딱 보여주시는 거야. 투데이 시카고, tomorrow 평양 딱 보여주는 거야. 투데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투데이 시카고, 투데이 평양. 그 말은 이 미국에 이제 디아스포라 집회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집회. 그래서 한국의 사명을 해보게 된다. 하나님이 건국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 민족에 준 그 사명,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통일된 한국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평양을 지나서 선교운동 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 비전을 하나님 또 탁 보여주시다. 그래서 이 막을 여시는 가운데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뭐가 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탈진 현장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사용할 거다. 그 말은 데이비차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 너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세션이 누구냐? 김성욱 대표님 와가지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하실 일들을 다 고대하면서 집중하면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그런 사람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럽은 이미 다 무너졌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 가지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 사람 살리는 전도 비밀을 알게 하신. 그래서 그렇습니다. 클라라 선교사는 자기 애를 낳는데 애가 지금 뭐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막 뛰어다녀. 죽으면 죽는다. 금식하면서 막. 송계가 한참 어렸잖아요. 지금 계속 다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있으면 지금 베트남 가 있잖아요, 지금. 베트남에 또 큰 문이 열렸거든. 그냥 문제가 없어서 그리 뛰는 게 아니에요. 오만 잡단 소리 못해가지고 다 듣고 19년 동안. 그 지금 막 사역이 정리됐다고 또 막 올리잖아. 그것도 내년 되면 또 올릴 거야. 사역도 정리됐습니다. 계속 올리는 왜? 업데이트 되니까.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마이크 선생님 같이 딱 자는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줘가지고 클라라 선교사를 엄청 강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한국 대표니까. 근데 옛날하고 다르게 완전 뭐랄까 죽어도 좋다. 이 정도로 막 강인한 전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시록도 뚫어버리고, 물론 우리하고 보는 관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계시록도 막 뚫어가지고 막 강의도 하고.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 이름이 완벽한 이름이다.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았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응답. 전도 비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형편 가운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루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답을 주고, 지금은 뭐 도단 미니스트를 통하여 학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만나면서도 답을 주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시간표 왔어요. 이제는 방과 후 주말 합숙반.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공교육을 전도문을 뚫을 수 있는 키입니다. 이게 국제학교 아이들은 기존의 공교육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주말에 이제 고비 캠프 가면 이제 그 교회를 또 가거든. 불신자 만날 기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주말반 방과후는요, 공교육을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공교육을. 왜? 공교육 하는 아이들이 왔다가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 왔을 때 복음 심어서 학교를 보내버리면 돼. 기가 막힌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전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도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후대를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비밀 병기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네들이 들어와서 그 학교를 뒤집어야 돼. 우리가 치고 들어갑니다. 손톱 물지 말고 치고 들어가야 돼요. 제사, 지옥, 이것만요. 이것만 바로 알려줘도 사실상 전도문이 열립니다. 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세가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의 하이라이트야. 왜? 결국에는 사람은 이거는 죽음에 직면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선생님들 막 건강하고 대단하고 평생 사시겠네요? 평생 못 살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끝인데. 근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악해가지고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아니요,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들을 막 쏟아내는. 내세는 분명히 있다. 죽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선명한 말씀 가지고 우리는 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